5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1장에서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만나러 로마에 왔을 때 그는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나쁜 소식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은혜로운 의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불안은 여러분의 교제에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 문제는 어떤 규칙이나 규정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오직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서로를 향해 바르게 될 때에만 해결될 것입니다. 분열은
대개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삶에 영적인 연합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에 대한 기쁨의 비결은 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거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야망은 교회를 망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겸손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해야 할 덕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분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어부, 장녀, 세리, 병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종의 진정한 시험은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많은 희생으로 기꺼이 내어주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자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려놓느냐입니다.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여 읽으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안에서 이미 역사하신 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두렵고 떨림으로, 즉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의 능력이 아니라 외적인 압력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지켜볼 때에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은 서로 다투고 불평했습니다.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 결과 불신자들은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도덕적 순결, 인내, 그리고 화평으로 특징 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아니라 세상에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은 순종에서 옵니다. 17절, 18절의 바울의 고백이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비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실망스러운 기복의 연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팎으로 기쁜 삶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고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의미 있고 지속적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스스로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